누가복음 19장 1절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모가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 어느 정도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긍휼을 제일 많이 입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라 하면 이스라엘 왕 다윗을 우리가 손꼽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스라의 자녀를 8부인을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낳고 또 다른 부인을 통해서 10명의 자녀를 낳고 첩들을 통해서 4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약 2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의 잣대로 보면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고 왕으로서 성군이라 이끌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대표시가 되는 시편 23편의 그 시를 보면 얼마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집약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는 영감이 충만한 시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귀한 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됐다는 메시아 됐다는 말과 상통한데 다윗의 생애를 선한 목자 예수님이 구약에 이끌었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 나라에서 목회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 가운데 여리고로 들어갈 때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는 그 장면을 이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이란 말인데 정결함,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과 삶이 위선적이에요. 그래서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삭개오를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정부에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면서 불의한 재물을 축적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냐고, 나는 일일이 2번씩 기도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삭개오의 존재가 입지가 존경받을 만한 입지가 못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모가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지옥을 가면 이 삭개오가 첫 번째로 갈 것이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삭개오의 죄인을 책망해주고 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해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내려오라 했을 때 이 집에 유하게 된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토색한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삭개오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신의 한 수로서 목회를 제일 잘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서 이 삭개오가 서 있는 입지를 세워줍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을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할 생각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율법은 원죄를 속량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러 오시기 때문에 율법은 하늘의 사역단을 올려서 아무리 의롭게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원죄를 속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신 그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는 이 구속사의 사역을 다 이뤘다 해서 완성하고 다 청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우리의 죄를 청산할 때 율법을 범한 죄, 아담의 원죄를 속량해서 완벽하게 죄를 청산하고 다 이루셔서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은 우리 이제 삶의 가이드가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율법이 서치라이더처럼 어둠을 밝혀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삶의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완성으로 예수님 오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는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5 남편과 함께 살다가 6번째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사는데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중풍병자가 4사람 친구가 들것에 그를 들고 예수께로 고침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붕을 떠들이고 줄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그럴 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은내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병이 나와서 일어서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주러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2 행악자가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욕을 하다가 한 행악자가 깨달음이 왔어요. 이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아 마땅히 십자가 사형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옆에 죄인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나라 임할 때에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말씀했어요. 이건 행위로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긍휼과 자비는, 그 피의 효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 사이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고 사랑해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은혜 이 시대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 앞에 오면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죄인을 초청할 때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거듭나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 그 중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벗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주님과 부활했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가지고 똑같이 의로움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다운 교회,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 아래에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서 복음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지구촌에서 인류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이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 누가 기록할 때도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일생 동안 살아온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져야 할 것은 지구촌에서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잘 사는 길로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은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뜻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고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부가 있으면 나눠주면서 청지기로 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간 삶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흠뻑 느끼고 살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초청할 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대 포도주와 살 때 값없이 돈 없이 살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활짝 내려놓았기 때문에 은혜 앞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저 천국길을 가는 그 소망이 최대의 소망이고 최대의 성공이고 최대의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저 천국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